오늘 제목은요, 누구나 은혜의 인생이다. 은혜의 인생이다. 부제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로 20절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군대 귀신이 들렸던 비참한 삶을 살던 어떤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오늘 5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크게 남았던 그 사건일 겁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북쪽 갈릴리 지역 호수 근처에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날은 제자들과 함께 또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역, 다른 지역, 가다라 지역이라고 하죠.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건너가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고 배에서 내리셨는데 뜻밖의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도시 사람인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나왔다고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는 이 사람이 달려와서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고 나를 좀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람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밥도 잠도 제대로 못 잤는지 피골이 상접합니다. 외모가 범상치 않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상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히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사람은 놀랄만한 뜻밖의 이름을 대답을 합니다.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이름이 아니고 수가 많아서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많은 귀신, 군대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이었고,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오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도망가야죠. 예수님이 귀신 쫓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다. 이 예수님이 무적갱으로 내보내고 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러자 빨리서 보고 달려와서는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로 군대 귀신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람들에게 더 놀랄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군대 귀신이 요구를 할 때 근처 산 기슭에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이 돼지떼를 본 군대 귀신은 이제는 또 이런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저 돼지에게 보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요청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순간 이 돼지떼가 그 비탈길을 내달려서 호수에 빠져서 다 죽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귀신이
2,000원 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군대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한순간에 호수에 빠져서 다 죽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가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떼가 다 죽었습니다. 읍내 마을 곳곳에서 도대체 이 말이 사실인지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호수에 죽은 돼지가 보입니다. 2,000마리가 넘습니다. 무엇보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느낀 것은 두려움입니다. 예수께게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결국 이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마 우리 돼지떼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거절하는 곳은 신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시는 분입니다. 이제 배에 오르셔서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고침받은 사람이 나도 따라가겠다고 또 간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 큰 일을 베푸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후에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그 지역뿐만 아니라 대가볼리가 한 10개 도시가 됩니다. 그 도시를 돌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비록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 인생입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고침받았지만, 지금이야 나았지만, 이 사람이 특히나 고침받기 이전, 귀신 들렸을 때의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무도 제어를 못합니다. 이 사람의 삶 인생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들렸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에 삽니다. 온몸은 돌로 쳐서 상처투성입니다. 옷은 제대로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요, 이 사람의 삶은 인간답지 않은 삶입니다.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인생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기본적인 권리조차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빼앗겼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려서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정상적인 사고나 말이나 표현이나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자유의지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관계하며 사는 건데 가족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인간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관계가 끊어졌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하는 것은 군대 귀신뿐입니다. 인간다운 삶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음과 관계뿐만 아니라 생각, 사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의 의식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옷도 없습니다.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항상 굶주렸겠지요. 게다가 사는 곳은 무덤 사이입니다. 어두운 동굴 속입니다.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냅니다. 의식주, 몸 다 망가졌습니다. 밤과 무덤 사이에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살아서 뭐하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과연 사는 게 나은가? 이런 삶이 드는 인생이죠. 또 이 사람의 삶을 평가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답지 못게 살지 못해 안타깝지만 또 사실은요, 나쁜 삶입니다. 좋은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삶입니다. 물론 사회악 정도는 아닌데요. 그러나 좋지 않은 나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사람들은 그 길을 놔두고 삥 돌아갔습니다. 불편하게. 몹시 사나웠습니다. 손발을 묶어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그 길로 와서 그 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사람들이 힘들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밤낮으로 소리 지르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고 거부당하고 멸명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필요하지 않은 인생, 어떻게 보면 나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 나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따라오려고 하자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답지 않은 삶이고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그러나 다른 인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 받을,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또한 사람들은 불필요하다, 무가치하다, 나쁘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인생, 이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세히 상황을 보면 군대 귀신이 먼저 예수님께 가서 소리쳤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우면, 예수님이 나를 쫓아낼 수 있는 분이면 차라리 도망가야죠. 동굴 속에 무덤 사이에 숨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보이자마자 멀리 뛰어와서 다가와서 왜 나를 괴롭히냐고, 나를 그냥 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도망가야 됩니다. 무덤 사이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나오면서 이렇게 소리친 이유,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입니다. 이미. 어떻게 아셨는지 이미. 언제 보셨는지 이미. 이 사람에게 귀신 들린 것을 아시고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미 말씀을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똑같이 은혜 받을 인생으로 여기신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제 상상이지만 그래서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배 위에서 명령하지 않으셨을까? 배 위에서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아실까? 배 위에서 조금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기 직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시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물이 찼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시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때 아닐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어떻게 아시고 명령하시지 않았었을까요? 그리고 만나러 나오신 것은 아신 거예요. 저는 또 더 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시기 전에 이미 아셨던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전날에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올 정도의 그 정도 상태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 데려왔겠죠. 그러나 이제 바다 건너 호수 건너편에 이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 하나 데려올 수조차 없습니다. 쇠사슬도 끊는데 어쩌면 그때 아닐까요? 예수님이 아신 순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분 그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늦은 저녁이지만 거기서 주무시지 않으시고 자 우리가 호수 건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거예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도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인생, 불쌍히 여김받는 인생.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 귀신을 물러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는요,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인생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인생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저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나 스스로도 자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사실 누구나 나이 들면 약해지고 아프고 능력도 떨어집니다. 저평가됩니다. 평가지수가 낮아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때가 오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보신다.
내가 젊을 때나 언제나 나를 은혜 받을 인생으로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사랑과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혹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첫째는 내 인생,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인생이다. 은혜 받을 인생이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 그러므로 둘째는요, 이겁니다. 삶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도 사랑하고, 나도 소중히 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교, 경쟁, 자랑, 자기 이익의 세상을 삽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경쟁과 정쟁, 욕심, 정죄, 이기심, 욕심이 있는 그런 세상이고, 나도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싸움이 벌어지죠.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교인끼리도요, 가족 간에도요. 그렇습니다. 다 소중한 인생이고 은혜의 인생인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또 내 본성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인생이라면 나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내 삶을 소중히 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하는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회복이 된 놀라운 사건, 좋은 일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잔치는 못해도 축하는 해줘야죠. 야, 너 살았어, 이제. 새로운 인생이야. 축하는 해주고, 좋아는 해주고, 기뻐는 해줘야죠. 예수님도 잘하셨다고. 또 여기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또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 반응이 차갑습니다. 이상합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인생이 살았는데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 돼지 때도 죽으면 어떡하나? 나도 피해보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은 그 다음이고, 현실적으로 나만 생각하게 되죠. 만약 그때 그 자리에 나도 돼지떼를 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을까요? 그랬다가 또 우리 돼지떼에 들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봐도 큽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불쌍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해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사랑의 마음. 그러면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이 사람도 회복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닮은 생명과 사람을 소중히 하는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과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왜 귀신이 들렸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셨을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렸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자가 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가벌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의 삶이 더 중요하죠. 지금까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거는 과거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실은 과거죠. 앞으로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다라는 것으로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처럼 사랑의 삶, 나에게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삶,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웃게 하시고 나에게 맞는 행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